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절을 준비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하기 때문이라 그랬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말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니까 오늘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불평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과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찾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보면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 속의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의 입술에 나타난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감사,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을 표현해 주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평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우리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감격의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기쁨입니다. 그 평화로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강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마음은 좀 불편해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강해지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거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날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를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을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살피신다면 16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 말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감사해야 될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 작은 거라도 베푼 것은 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늘 작은 것을 베풀어 놓고도 그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뭘 많이 기억하시나요? 받은 걸 많이 기억하시나요? 베푸신 걸 많이 기억하시나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베푸신 것, 주신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이 섭섭하게 한다고 아주 막 부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다 큰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녀들에게 베푸신 것이 훨씬 많으시죠, 부모님들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었던 그 기쁨이 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재롱을 피우면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이 주었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서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도 또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셔야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그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감사한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그 감사,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심중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성숙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혜롭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심중에 간직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심중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평안함이 없구나 하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감사해야 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중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을 힘입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기 위함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에 빠지게 되고, 걱정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등진 청교도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지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1620년 11월 9일,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 호라는 그 배를 탔습니다. 101명의 사람들이 그 미지의 땅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신 대로 이 동부의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의 겨울에 그들은 질병과 추위로 그 낯선 이국 땅에서 자기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혹독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듬해 그 땅에 옥수수와 보리와 밀을 심었고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동료들의 그 죽음, 그 아픔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로 추수감사일로 지키는 그날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일의 전통이 단순히 하나의 명절과 휴일을 위한 전통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딛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전통의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감사주일, 이 날은 혹독한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주보에 보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새벽기도를 쉽니다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모여서 우리가 주일처럼 예배는 못 드려도 있던 새벽기도까지 쉬면 되겠는가. 그래서 성도님들도 바쁘시고 여행도 가실 수도 있고 가정 모임도 있으시겠지만 그저 오시는 분들이라도 모여서
새벽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나 의미만큼은 그날이 단순히 휴일로 하루 지나갈 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고통과 아픔의 혹독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결단했던 그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좀 기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해야 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입니다. 감사는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는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오늘이야말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 그 능력을 힘입고 회복하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마다 첫 마디를 감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 이따 우리 식사하실 때 국이 좀 짜면 짜서 감사해요. 짜서 내가 조금 먹게 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뭘 하든 여러분, 오늘 음식이 짜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마 올 1년 동안 가장 훌륭한 음식을 맛보시게 될 텐데요. 감사하십시다.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도 감사하시고, 어떤 조건과 형편이 우리 속에 있든지 오늘 우리 입술에 감사를 올려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힘입는 능력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속에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늘 바라볼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고, 내 손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16절의 감사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성숙해질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 이 감사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또 그 기쁨이 충만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